지난번 수요예배 설교 때 저는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우리와 친밀함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빼앗겼는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는데 이는 온전한 성막의 형태가 아닌 임시로 만들었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BC 1010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장막과 대조되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짐승의 희생 제사 대신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하여 두고두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온전한 성막도 아니었고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이 임시로 마련했던 장막을,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막에서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방의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권능으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로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가슴이 두려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듣고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옴으로써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며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주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전해야 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일까요? 그들만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홍해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들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행하심을 만민 중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널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찬양함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며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임재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임재.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언약적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때로 주님을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육신의 욕망들의 커튼 뒤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의식과 우리 마음의 애정을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려는 의식적인,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통로로 삼고 무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르짖음, 이 또한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욥기 8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의 닫힌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눈이 먼 자와 같이 어두우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계시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 순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미비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소수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언약의 족장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번복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지? 또 거짓말이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